그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론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랴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로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이번에 전도학 메시지를 우리 대학 사명자들에게 맞게 한번 또 우리 시간표에 맞게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치유라는 이런 제목을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전도학인데 제목이 치유입니다. 그러면 왜 전도학을 주시면서 치유를 줬냐?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전도는 누가 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제 전도자라고 하는 내가 뭔가 치유된 게 없다면 또 뭔가 치유돼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치유가 안 됐다면 아무리 내가 전도를 하고 싶어도 사실은 전도의 올바른 응답을 받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치유가 대단히 중요한 그 전도에 있어서는 정말 반드시 그 응답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여호수아 10장 오늘 본문 이게 왜 치유와 관련돼 있을까 하는 거지요. 도대체 치유라고 하면 보통 귀신 들린 사람이 나았다든지 병자가 안진뱅이가 일어섰다든지 그렇잖아요. 영적 문제 시달린 사람이 치유했다든지 그러면 이건 치유에 관련된 본문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전쟁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치유의 그 본문으로 유 목사님은 잡았을까 하는 거죠. 이 부분이 말해주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전쟁에 승리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에게 말하기를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이 반드시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여호수아에게 또 그랬어요. 네가 밟는 곳은 다 네가 그것을 갖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치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예비했다는 것이 믿어지느냐 그 얘기입니다.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건 뭐예요? 전도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그 성도님들도 그런 말을 해요. 뭐냐면 목사님 이번에 복음을 전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라든가 저희 이번에 이제 탈북자들을 최근에 한 분을 소개받아서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만나서 말씀을 딱 전해 보니까 이분이 이제 평양 출신이에요. 평양 출신이고 그 군인 출신인데 간부였던 거예요. 여자분인데
그러니까 뭐 한 100몇 명을 통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약간 그 말하는 거며 이런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평양 사람들은 지방 사람들하고 달리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굉장히 막 그 찌든 이런 모습도 별로 없어요. 굉장히 그 평양 사람이 갖는 그 아우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평양 사람 다르네 이렇게 느꼈거든요. 또 반응도 굉장히 좋아요. 나는 말씀 딱 듣는 순간 알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막 택했다 뭐 이런 얘기를 쫙 해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너무 좋고 말씀에 막 말씀만 들으면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매일 양육을 들어가서 제가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두 번 들어갔는데 막 이분이 막 말씀 너무 사모한다. 그러면 계속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했더니 막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한번 모시고 매일 들어갔어요. 매일. 그래서 지난주에 교회 또 이제 주일도 나오고요. 막 주일 예배 나와가지고 막 포럼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오늘 양육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그래서 아픈가? 그래서 다른 분은 전화했더니 안 받아. 딱 했는데 느낌이 싹 오는 게 있잖아요. 피하는구나. 뭐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겪어서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뭐 크게 뭐 충격받고 그러지는 않은데, 감성적이었었지 본질적으로 내가 진짜 말씀에, 그러니까 말씀이 나쁜 건 아니에요. 말씀이 막 좋고 막 좋아해요. 그런데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꿀 만큼의 말씀의 충격? 이건 없었구나. 우선순위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양다리 딱 걸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도 좋은데 세상도 좋아. 그래서 내가 딱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다른 탈북자를 통해서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평택에 있는 동생이 연락이 왔다 이거예요. 하루 일당이 10만 원짜리 일이 있다. 그 얘기 듣고 바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내 전도는 실패한 건가? 아닙니다. 그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는 것 자체가 사실 응답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뿌려졌다면, 싹이 나는 씨는 씨 종류에 따라서요. 씨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거는 한 달 후에 씨 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1년 후에 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요 5년 후에 나는 것도 있고요. 어떤 씨는 10년 지나서 싹이 나는 싹도 있어요. 기다리는 겁니다. 복음이 정확히 들어갔다면 언젠가 반응이 있겠죠. 왜냐?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나니. 그러니까 믿음을 누가 주냐?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이 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작품인 거지, 나는 거기에 잠깐 심부름만 한 거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좀 메시지 전했다고 그냥 이분이 교회 등록해서 막 이렇게 할 거라, 이건 우리 프로그램인데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실망하냐? 전혀. 그래서 내가 빨리 권사님한테 미션을 줬어요. 권사님 문자 주세요. 지금은 그러시면 가서 돈 버시고, 그리고 또 말씀이 생각나면 연락 언제든지 주세요. 그리고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피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택에 어디서 일하는지 알려주시면 거기 가서 우리 한번 식사나 한번 합시다. 그래서 편하게 아주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드려라. 왜? 그 다음 시간표는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이 치유가 어떤 거냐면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함정에 빠졌던 게 뭐냐면 본인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본인들이 다 처음에 출애굽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나중에 가보면요 이게 자꾸 모든 것이 자기들이 내 힘으로 되냐 안 되냐, 그죠? 그래서 가나안 정탐군 보냈을 때도
이걸 정탐꾼이 가서 보고했을 때 그러잖아요. 10명이 이건 우리건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도 그건 이미 생각 속에서는 이미 지워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이 되냐 안 되냐 이걸 계산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미 치유받아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부분이 치유가 안 된 거죠.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치유가 먼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서론에서요, 우리가 그 치유라고 하는 것을 언약으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치유는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왜 우리는 치유를 언약으로 잡아야 되냐면, 이 치유가 단순히 아프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문제예요. 어느 정도 오래된 문제냐면 창세 전부터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체질은 정말 오래전,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체질에 내가 거기에 만약에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면 사실은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았어도 실제 시대적인 응답,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하시려고 하는 전도 운동에는 굉장히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뭐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걸 다 그거 된 다음에 그 야곱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곱이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나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면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기보다는 이제 꿈을 꾸죠. 그러면 야곱은 신앙인이 맞잖아요. 아버지도 언약의 사람이고 신앙인이 많아요. 근데 야곱의 인생은 신앙인이지만 물질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그 꿈을 꾸고 나서 막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그때 야곱이 이런 고백하거든요. 베델, 이곳은 여호와의 집이요, 내가 앞으로 11조를 내겠습니다, 이 말 하거든요. 그 뉘앙스를 가만히 보세요. 뭔지 아세요? 앞으로 물질 응답 받은 다음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그때 내가 이제 막 교회 헌신도 하고 그때 11조도 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세요. 돌아갔다가 이제 라반한 그 삼촌 집에서 20년 있다가 엄청난 재산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야곱이 11조 낸 적 있나요? 없어요. 에서 만나가지고 형이 죽인다고 400명 군사 데리고 오니까 전 재산을 다 뇌물로 바쳤던 그 일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산이 불어났어도 그 이전에 했던 약속 지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내가 나중에 응답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헌신하지요. 그게 자기도 속는 거고 하나님도 속이는 거거든요. 가장 많이 속는 건 자기에게 속죠. 그가 잘 안 됩니다. 없어도 지금 하는 것이 응답이지, 자기 수준에서. 그러니까 야곱이 그래요. 11조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한다가 아니라 하겠다. 언뜻 보면 굉장히 믿음 좋은데 그게요, 시간표로 보면 못할 확률이 거의 99.9%다. 그러니까 그건 자기도 속는 거야. 나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드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그 신앙관을 가만히 보니까 약간 조건부구나. 하나님, 내 앞으로 11조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딱 안 해주면 11조도 못 하는 거니까. 그런 묘한 그런 거죠. 나중에 이제 베델에서 그 얍곡강에서 다 놓쳐버리잖아요. 이제 싹 그냥 제로가 되죠. 모든 재산 다 형 주고, 심지어 자기 14년 동안 그렇게 몸부림쳐서 얻었던 부인도 다 보내주고 자녀도 다 보내주고 홀로 남았다 그러잖아요. 홀로 남았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그때 비로소 야곱이 깨닫죠. 하나님을 제대로 내가 섬겼어야 되는 거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의 인생이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오래된 문제야. 심지어는 야곱도 초창기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복음은 알고 있어도. 그렇죠? 오래된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 기적 있죠. 광야 기적을 통해서, 왜 굳이 기적이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기적이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기적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기적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내가 말씀만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는 거지. 말씀만 가지고 만족이 안 될 때 꼭 그러잖아요. 하나님 뭐 좀 보여주세요. 뭐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꼭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증거를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증거 100번 보여줘도 그때뿐입니다. 사실은 이 증거는 우리의 불신앙을 해결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광야 기적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응답이라기보다는 애굽의 증거를 보이게 해요. 내가 이들의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바로 왕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한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게 애굽의 증거다. 그 애굽의 증거는 뭐예요? 애굽의 증거는요, 사단에게 증거가 된 거죠. 사단도 아는 거죠.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사단이 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요, 광야의 기적은 7족속 31왕이 알았다 그러고요. 그거는 현장의 불신자가 안다는 거죠. 현장. 그 대표적으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누가 은혜 받았냐면 라합이 은혜 받은 거죠. 그죠? 현장의 증거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라합이에요. 라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건을 우리가 소문을 듣고 우리는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응답받은 사람은 라합이 있다 하나죠. 그러니까 7족속 사망은 현장의 증거를 보이기 위한 것이다. 자, 그럼 가만히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뭐 기적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나를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장이나 사단에게는 또 그것이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현장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중에 요단을 건넌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로 13절에 보면 요단을 건넌 거죠. 보통 이러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요단강 건넜다 그러는데 왜 그랬을까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말은 사실은 그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면 죽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말이 천국 간다는 말인데, 그 얘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가나안은 젖과 흐르는 땅이지 죽는 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근데 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게 그게 중요하냐? 사실은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후대 때문이었어요. 후대. 그죠? 후대에게 증거를 보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 후대들은요, 그 홍해 도하, 홍해를 걷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지금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는 홍해 사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후대를 위해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한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 그 후대에게 뭘 얘기하냐면, 이미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미 예비한 땅이에요. 어떻게 예비한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예비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근데 그 땅은 준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으로 들어가는데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뭐냐면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라고 할 때 말씀 따라가느냐 세상의 메시지 따라가느냐, 그래서 메시지 전쟁이에요. 사실은 제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따라가는 거고요, 무리는 상황 따라 그때그때 따라서 상황 따라가는 거지. 근데 이게 말같이 쉽지가 않은 거죠. 사실은 당장 막 어려움이 오고 뭐 문제가 오고 그래 보세요. 말씀 따라가다가도 나도 모르게 상황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시죠? 저 상황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하나님 제 입장 대보세요. 저도 해볼 만큼 해봤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되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거든요, 보통. 그때 이제 우리는 말씀 따라 못 가고 이제 상황 따라 가는 거지. 근데 후대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전히 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은요, 여전히 7족속 31왕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여전히 그들은 견고하게 적군이 있는 땅이에요, 사실은.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요? 홍해는요, 정신없이 걷는 땅이에요, 그죠? 홍해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정신이 없었어요. 뒤에 적군이 막 쳐들어오죠. 막 앞에는 강이, 바다가 있지, 난리가 아니었어요. 진짜 밥이 코로 들어가지 눈으로 들어가지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걷는지 뛰는지 뭐 기는지 모르면서 정신없이 홍해는 건넜어요. 근데 이 요단강은 어떻게 건넌 줄 아세요? 굉장히 분위기가요, 굉장히 뭐랄까, 아주 이게 경건하고 굉장히 참 분위기 있게 건넜어요.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 딱 메고서 발을 한 발 탁 흔들면 물이 싹 마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아주 품위 있게 걷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요, 후대들이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아, 지금 제사장들이 발을 탁 넣으니까 저렇게 물이 마르는구나. 그걸 이제 후대들이 보면서 포럼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아, 우리가 이렇게 건너는 게 하나님의 인도가 확실한 거구나, 이렇게. 근데 홍해 건널 때는요, 뭐 이게 막 죽느냐 사느냐 막 이러면서 정신없이 건너가지고, 건너고 나가지고 다들 와 살았다 했지만 또 금방 뜨거운 냄비가 금방 식는다고 또 그냥 다 잊어버렸는데, 이제 후대들한테는 진지하게 이걸 고민하게 하고 보게 하고 포럼하게 하면서, 사실 그래서 우리 후대들하고요 막 무슨 막 격동이 일어나는 사건에서 막 복음을 잡게 한다기보다는 우리가요 말씀을 가지고 진지하게 포럼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이 이해되도록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가지고 막 애들이 막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살막 그러다가 복음 깨닫고,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건 1세대로서 족하다. 2세대가 그렇게 복음 알아두면 안 되고요, 굉장히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깊이 있게 접근해서 알아듣도록. 그래서 나중에 여기다가 기념비도 딱 세워놓습니다. 홍해 건너고는요 기념비를 세울 정신도 없었어요. 사실은 홍해가 훨씬 대단한 기적을 일어났잖아요. 그런데도 기념비 하나 없다니까. 그 정신도 없었지. 기념비를 세우고 뭐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각 지파별로 다 돌을 주워와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돌 주워오면서 다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말씀 따라 여기까지 왔고, 이제 우리가 여기 기념비가 세워지고 후대에게 이걸 우리 말해줘야 된다. 이런 게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후대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후대를 치유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전도운동의 최고의 현장이 뭐냐? 렘넌트다. 렘넌트를 치유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볼 때 렘넌트들은 부모 세대들이 사실 고생 다 했고 나름 발판 다 놔서 의외로 말씀은 굉장히 쉽게 은혜 받고 갈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또 안 그렇습니다. 그건 또 의외로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후대 치유가 우리에겐 굉장히 시급한 전도운동이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이에요. 치유가 되어야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죠? 치유 안 되면 서밋 될 수가 없겠죠. 두 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9절. 자,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냐? 아주 견고한 성이에요. 제가 여리고성도 가서 봤는데, 전쟁한다면 참 힘들겠구나, 이거 무너뜨리기. 우리나라 옛날 안시성 유명하죠. 안시성 싸움, 안시성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이런데 백만대군이 와서도. 여기 여호수아 6장에 있는 이 여리고성 역시 그렇게 무너질 성이 아니거든요. 여리고성 굉장히 견고한 성입니다. 근데 성을 놔두면
그 땅을 정복을 못해요. 왜냐? 성에 군사들이 늘 있다가 언제든지 문 열고 튀어나오면 그 평야에서 집을 지어놓고 아무리 있어도 그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칼날이 늘 나를 향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걸 없애야 그 땅을 정복하는 건데 근데 이 여리고성이 너무 견고해요. 이걸 무너뜨리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을 가서 정착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늘 칼날을 옆에서 두고는 못 사니까. 자,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요, 언약궤를 따라서 돌라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여기서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얘기는 뭘 얘기할까요? 말씀의 능력을 알도록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절대 불가능. 이게요, 여리고성은 사실 절대 불가능입니다. 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는 비밀이 뭐냐? 말씀이거든요.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 따라갈 때 가장 큰 방해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불신앙입니다. 특히 불신앙의 말. 자,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불신앙의 말. 근데 우리는 말하면서 내가 불신앙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사람은 내가 못 봤어요. 성도들이 대부분이 걱정해서 해준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팀사역 한다고 팀사역하러 갔다가 팀사역 당하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 그죠? 의외로 팀사역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누가 막 이러잖아요. 막 내가 남편 때문에 또 우리 애들 때문에 내가 좀 공부 때문에 친구 때문에 애인 때문에 막 힘들어. 막 그러고서 막 괴로워합니다. 그러면 팀사역 한다고 가요.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보통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 나 같아도 막 힘들 거야. 그러면서 그 위로해 주거든요. 공감 능력, 그건 상담 기법이거든요. 공감 능력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담자 중심의 공감 능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상담 기법이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래요? 막 힘을 얻어요. 힘을 얻어가지고 무슨 생각이에요? 역시 나는 억울해. 근데 나의 이 억울함을 이해해 주는 사람 너밖에 없어. 그럼 이 사람하고 나하고 되게 친해져요. 친해지는데 하나님하고는 안 친해져요. 사람하고는 친해지고 하나님하고는 안 친해진다니까. 그리고 같이 막 하소연합니다. 너도 그랬네, 나도 그랬다 막 그러면서 그거 있잖아요. 네 관절염이냐, 나도 관절염이다. 그러면 서로 막 동질의식이 금방 생겨가지고 막 이 약이 좋고 저 약이 좋고 하는데 이거는 답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의외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팀사역의 그 원리 원칙, 제1 원리 원칙만 잊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늘 해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말하지 않든가, 그냥 기도해주고 말하지 않든가. 뭐라고 말하게 해도 그랬어 그랬구나 근데 기도해, 아니면 말씀 들어, 예배 드려, 이렇게 하면 그나마 굉장히 잘하는 팀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절대 공감해 주지 마라. 그 사람의 상황을 공감해 주지 말아라. 왜냐? 공감해 주면 위로는 돼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 상태를 고착화시켜 버려요. 그 아픔이 당연한 것처럼 인정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 고통이 당연하구나. 너 너무 힘들었구나. 나도 너 같은 그런 사람 만났으면 나도 옛날에 난 갈라섰어,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답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이 설교를 엄청 했는데 최근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뭐 무슨 일로 인해서 막 속상해 했는가 봐. 나중에 들었지. 그런데 이제 나름 믿음 좋은 우리 한 분이 내가 저분 저 가서 내가 팀사역해야 되겠다 가가지고 무슨 얘기했냐, 계속 들어주다가 막 그래, 나 네 마음 다 이해해. 나도 내가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나도 힘들었어. 그래서 둘이 되게 친해져가지고 같이 막 커피 마시고 막 그랬대. 해결이 하나도 안 된 거야. 안 된 이유, 그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나를 찾아왔으니까. 결국은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제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팀사에게 전제 조건을 제가 나름 뭐냐면 이렇게 해주시면은 좋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야? 여기서는 일단 침묵하라고 그랬어요. 침묵하라. 아무 말 하지 말아라. 보세요. 언약궤를 들고 언약궤를 따라서 돌을 때, 여리고성을 돌을 때 거기가 더운 지역이잖아요. 얼마나 때학빛에 덥겠어요. 가면은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아니 왜 이 더운 날 걸으라고 그래? 모세가 기도 잘못한 거 아니야? 무슨 기도 응답을 이렇게 받았을까?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야, 조금만 참아보자. 그래 오늘 잡자. 2번 돌았어요. 3번 돌아. 6번쯤 돌 테니까 미치는 거지. 한 3번만 돌지 뭘 6번씩이나 돌고 막 언제까지 돌라는 게 10번을 돌아야 돼, 20번을 돌아야 돼요. 불평할 사람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난 그만 돌랜다. 니나 돌아라. 막 그런 경우도 있었겠고요. 그래, 하나님이 계획이 있긴 있겠지만, 야 이거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사람도 많았겠죠. 근데 일단은 침묵을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하나님은 절대로 불신앙의 말을 꺼내지 말라 이 말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팀 사역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받은 응답과 받을 응답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게 팀 사역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받은 응답을 찾아줘요. 이분이 막 지금 막 속상해하고 막 괴로워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먼저 복음을 알게 하지 않았냐?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주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을 기도해 줄 사람이 당신밖에 더 있겠냐? 받은 응답. 너는 전도자고 너가 어마어마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 너는 영적인 의사고 영적인 대사고 영적인 파수꾼이다. 받은 응답 얘기됐죠? 그 얘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받은 응답. 그 다음에 받을 응답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거다. 거기에서 이곳에서 당신이 현장이다. 받을 응답을 막 찾아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함정에서 빠져나와요. 받은 응답과 받을 응답을 설명해 주라. 그러니까 받을 응답이 생각이 안 나면요, 만나면 안 돼요. 이분이 굉장히 괴로워요. 근데 내가 막 팀 사역을 하러 가고 싶어. 근데 이 사람이 받은 응답이 보이지 않고 받을 응답이 딱히 안 떠올라. 그러면 가면 안 돼요. 그때는 많이 그분 놓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강단 말씀 듣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분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구나. 그리고 저분을 통해 이런 응답을 주시겠구나. 요게 딱 깨달아지면 그때 가야 돼요. 가서 딱 그 얘기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거기 살아납니다. 받은 상처, 받을 상처 얘기해 주거든요. 팀 사역을 그렇게 해요. 받은 상처와 받을 상처. 얼마나 힘들었니? 나도 그랬어. 너만 그랬니?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있을지도 몰라. 정신 차려야 돼 우리. 자, 받은 상처와 받을 상처를 얘기해 준다니까요. 그러니 뭐 벗어나지 못해요. 침묵하라. 말하지 말아라. 불신앙하지 않도록. 사람이 말이 씨가 되고요, 말이 티가 돼가지고 말은 꺼내놓으면 그 말이 제가 사로잡혀요. 그래서 아예 안 해버리면 불신앙도 점점 사그라들어요. 그래서 말은 잘못하면 마치 불난 곳에 기름 붓는 격이 돼요. 말을 해보면 그 말을 타고 막 이게 번지기 시작하면 마치 기름 막 불타는 데 기름 붓는 격이 되기 때문에 말을 하지 말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스스로 꺼질 거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원리스입니다. 마지막에는 모두가 외쳐라. 한 목소리로 외쳐라. 그리고 항아리를 깨고 거기서 횃불을 꺼내라. 완전히 원리스예요. 그러면 불신앙에 있던 친구들도 그 순간에는 분위기에서 같이 막 소리치게 돼 있거든요. 원리스를 하잖아요. 딱 원리스가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그 원리스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 된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하나 된 사람이 언약 잡고 있으면 나머지 사람도 거기에 같이 참여하게 돼 있어요. 원리스의 비밀입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외쳐라. 자, 원리스의 비밀을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치유입니다. 치유. 절대 불가능 앞에서 우리가 불신앙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치유예요. 세 번째,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 아무리 족속 다섯 왕과 싸우라.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면요, 우리가 흑암하고는 타협하면 안 돼요. 흑암하고는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흑암하고는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적하라.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는 막 대적을 해야지 적당히 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람을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 혈과 육과 싸우는 게 아니고요, 악한 영들의 권세와 싸우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사단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사단이 공격할 때는 상당히 연합돼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막 공격해옵니다. 동서남북에서 막 공격할 때가 많거든요. 자, 이게 오니까 정신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연합해서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아모리 연합군이 딱 똘똘 뭉쳐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박을 내렸어요. 그 더운 이스라엘 거기에 우박이 내렸어요.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대적하려고 마음먹으니까, 흑암은요, 우리가 흑암과 대적하려고만 해도 하나님의 영이,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사단과 싸운다기보다는 우리가 대적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힘 가지고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대적한 거예요. 모두가 다 덜덜 떨 때, 우리는 절대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할 때 다윗은 안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그랬더니요, 야,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블레셋은요 완전히 첨단 무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앞세가지고, 그래서 그 중앙아시아의 최초의 철기 문화를 전파한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북고라파에 있던 철기 문화를 가지고 지중해를 건너서 이스라엘로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철기 문화를 갖고 왔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그때 무슨 문화냐? 청동기 문화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어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철로 된 농기구를 임대해서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한테 임대했다니까요. 돈 받고 빌려주고 저녁 때 되면 다 걷어가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 그리고 나는데 이 철기로 무기를 다 만든 거예요. 누가요? 이 블레셋. 그러니까 블레셋 나중에 보면 막 골리앗의 그 무기 설명이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창검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게 뭐냐면 철기로 된 첨단 무기를 갖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철기로 된 칼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보면 사울왕과 요나단만 그 철로 만든 칼을 들고 있었다라고 나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나머지 전부 다 뭐예요?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제시대 때, 임진왜란 때 일본군은 소총 들고 왔는데 우리나라 군인들은 다 창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싸움이 안 된 거예요. 그게 무기에서부터가 상대가 안 됐거든. 자, 그런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로 나갔죠? 그래서 사울왕이 그러잖아요. 너 갑옷 입어라. 큰일 난다. 그러니까 저는 안 입겠습니다. 저한테는 안 맞습니다. 이게 무거우니까. 저는 그냥 목동에 그 옷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뭐로 이겨요? 그 최첨단을 돌로 이겨요. 최첨단 무기를 물가에 있는 그 흔한 돌 주워서 던졌는데 그게 골리앗을 죽인 거거든요.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두려워했다면 돌을 100개를 던져도 안 맞았을 거예요. 100개를 던져도 이미 확신했어요. 저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게요, 우리가 여러분이 흑암과 싸울 때 그런 담대함, 대적할 수 있는, 그러면 우박이 쏟아진 거예요. 우박이 상상도 못한, 사울왕이 볼 땐 상상도 못한 돌이 날아가더니 골리앗을 죽여버렸으니까, 골리앗이 퍽퍽 쓰러지는 거 보니까 사울왕이 왜 죽었지? 이랬을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죽었냐? 쟤 돌 던져도 죽였답니다. 사울왕이 기가 막혔을 거예요. 이야, 어찌 그럴 수가 있냐. 우박이 쏟아져서 아모리 연합군들을 아주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밤이 찾아왔어요.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위기가. 이렇게 승리하면 이게 막 파죽지세로 이겨야 될 텐데 또 위기가 찾아오네. 밤이 왔어요. 여러분, 밤이 오면 어때요? 그 지형은 가나안 족속들에게는요, 눈 감고도 다니는 지형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와본 곳이라 여기서 밤이 돼서 싸우면 이건 또 속수무책이라. 그런데 이때요,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죠? 태양아 달아 멈춰라. 그거 뭐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전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나님이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죠? 전무후무한. 지구가 돌다가 멈춰버렸어. 그래서 자꾸 유목사님은 뭐 무디 과학은 얘기를 하고 막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럴까 이렇게. 여러분, 그냥 어떤 학자가 얘기하더라고. 우리가 그 윤달이 그 있죠. 윤달, 자꾸 윤달이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그게 이제 지구가 정확하게 돈 그 횟수가 안 맞아서 그렇게 생기는 일종의 윤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윤달의 의미를 뭐 어떤 학자는 빅뱅 이론에 의해서 태양이 과거에 한번 대폭발을 할 때 지구가 그 영향으로 멈췄다 돌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신앙인들은 이때 멈춰놓은 거다. 기도해서 이것도 있고, 하여튼 뭔가 지구가 제대로 한 번은 안 돌았다는 얘기는 분명한 거죠. 근데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이때 기도해서 멈췄나 보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무후무한 이 역사를 하나님이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요, 흑암과 싸우는 그 자체가 우리가 상상해서 계산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갈 때 모세는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이런 것이 모세 머릿속에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상상도 못한 거예요. 뭐 홍해가 피가 되고 막 개구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이가 막 이러고 막 메뚜기가 막 하고 막 독종이 날, 이런 거는 모세 생각도 안 했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더니 그냥 상상도 못한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난 거죠. 우리가 흑암과 싸울 때 그 과정과 결과는 어쩌면 우리의 예상 밖의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됐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 일이 이렇게 해결됐지? 어떻게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했지? 전무후무한.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요, 어때요? 우리는 전도운동할 때 전도운동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유 목사님도 얼마나 많은 일을 당했어요. 뭐 이단 소리 듣고 뭐 별의별 이런 것들은 뭐 원래 전도운동 할 때 유 목사님 그러잖아. 자기는 그런 거 프로그램이 있지도 않았다고, 내가 이단 소리 들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이런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전도운동은 일어날 수가 없죠. 우리 다락방은 전도 운동하는 사람들이죠. 전도는 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러면 전도겠지만, 전도 운동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광범위하게 일어나면서 지속되면서 확산되어 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전도 운동은. 그 운동에서 여기에 우리가 요원인 거예요. 요원. 저와 여러분 요원인 거예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제자고, 다른 말로 하면 비밀 결사되고, 다른 말로 하면 요원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원이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 치유를 받아야 돼요. 어떤 치유겠습니까? 후대들이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동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절대로 불신앙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불가능한 가능케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는 거죠. 그래야 전도운동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뭐 계속 불신앙하고 뭐 되겠어 뭐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전도운동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입니다. 그죠? 오직 복음. 복음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절대 복음.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함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여기 이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증인, 어떤 증인이냐? 절대 증인으로 쓰신다는 얘기죠. 결국 이 말씀을 이거를 확립시키고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단강의 사건, 그리고 여리고 사건, 그리고 아모리 연합군의 사건을 우리에게 체험케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갖기 위해서. 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사실은 조금만 문제가 오거나 그래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죠. 막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예수님도 그랬어요. 네 걱정이 네 머리털 하나도 바꿀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사실은 걱정은 대단해 보여도 불신앙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건 진짜 속는 겁니다. 믿음을 선택하면 굉장히 막연해 보여요. 그렇죠? 믿음을 선택하면 되게 막연해 보이잖아요. 자,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 자, 아모리 연합군이 무너지겠어? 이건 뭐 믿음을 선택하고 보면 처음에는 그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여리고성도 무너졌고 아모리 연합군도 무너졌고,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을 완벽하게 정복하게 만드셨고, 그래서 언제나 믿음을 선택하는, 오직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의 귀한 사명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복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